이 추석 긴 연휴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전에는 그 말이 표현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기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으로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추수를 하고 곡식이 또 과일들이 풍성한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곡백과라고 하는데요.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들이 있다 말이죠. 5가지 과일은 쌀과 보리, 콩, 또 조와 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이 시편 4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쁨과 만족이 이 추수 때보다 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믿었던 바로 그 주님이 누구냐? 시편 110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만은 다윗이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도 주님으로 믿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추수의 때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의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가위 한때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또 시편 23편에서도 고백을 하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만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풍성한 기쁨의 삶, 또 만족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는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5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또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을 넘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래는 없던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생겨났는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누리도록 다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소유자와 사실 지배자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 종기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만 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존귀에 만족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범했을 때 인류가 타락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 인류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후하시고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도 후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싫어해서 그 아버지를 잘 몰라, 아버지의 좋은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상속받을 몫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탕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고갈이 되었어요. 탕진하고 탕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낫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동네 어귀에서 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아들에게 옷을 입게 하고 또 신을 신게 하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 집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고 동네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탕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흡의하고 헛되게 산 우리 인생을 그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돌아올 때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후하게 맞아 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후하신 사랑을 또 용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받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후하신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그 만족하는 삶, 그 잔이 넘치는 그 삶의 이유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출발점이 뭐냐 했을 때 1절 시작하는 구절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속해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이끌음을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양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나서기도 하고 또 문을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초장을 가기도 하고 물가로 가기도 하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라. 이 시편 23편의 그 배경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인데 얼마나 선하냐면 양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이 양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사망의 그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국의 어느 해변에 우리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었어요. 나갔는데 그 어느 그 벼랑 같은 곳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 양털인데요. 그 양이 죽어서 털만 좀 남았어요. 근데 좀 잡아먹힌 것 같아요. 그 양털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좀 흉하더라고요. 아주 그 슬픈 장소입니다. 거기 양들이 많으니까, 양을 많이 키우니까 목자를 떠나서 가다 보면 이 양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 짐승들의 밥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말이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 신앙의 능력을, 또 신앙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지금 우리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양을 살려내시려고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목자예요. 이 세상까지 찾아와서 건져내려고 찾아오고, 그 양을 찾아서 건져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또는 살을 찢으면서 그 일을 하신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땅에서 이 천국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설명이 있는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고 너무너무 극히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은, 이 진주상은 이 진주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사면은 그것이 최대의 효과가, 최대의 그게 참 이익이 있는 그런 상품, 이 진주다. 그거를 발견하고는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진주를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가지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 팔아서 진주를 사면 다 파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팔아도 이 그리스도를 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시고 안내자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은 바로 이 진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나무 밭을 빌려서 갈다가 거기에서 또 보화를,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화를 땅에 감추놓고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잊혀지면은 땅에 누가 묻어놨는지도 모르는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 밭을 빌려서 이제 좀 임대를 해서 밭을 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짜 보물 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물 상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값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그 밭을 사서, 그 통째로 그 밭을 사서 합법적으로 그 보물 상자,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밭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는데,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말이죠. 집에 있는 거 다 그냥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역시 그 밭을 샀습니다. 다른 걸 다 버리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길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희생해서 그 보화를 사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요. 이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분을 얻음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또 공급되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그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보배이신 주님을 누리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삶이 예수 안에 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를 사야지, 예수를 얻어야지 충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참된 채워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얻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가짐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함께 삶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냐?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가 바로 충만히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느냐 말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다.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분이 온 세계 모든 존재의 주인공으로서 원래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만 우리가 참된 채워짐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은요, 예수가 없으면은 다른 것을 많이 갖춘 것 같아도 사실은 비어 있고 헐벗어 있는 상태고 또 부족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자기들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만 부족했습니다. 거기는 뭐 부족한 것이 없었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뭐 좋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무슨 재주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이 다 있었는데 딱 하나만 없었는데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가난하다,
헐벗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뭐가 없길래 그랬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딱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어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일이라면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인에게도 종교적인 어떤 활동, 신앙적인 활동이 있는데 나에게 예수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질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느냐, 그분과 함께 사느냐, 이것이 제일 큰 질문입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헐벗었단 말이에요.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가 있는, 충만히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은 쉴만한 물가, 조용한 좋은 그런 잔잔한 물가에, 깨끗한 물가에, 또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좋은 곳만 있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어로는 refresh, 다시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좀 지쳤다 이 말입니다. 좀 지치고 곤하고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또 신선하게, 내 영혼에 다시 소생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무 그냥 일이 없는, 한 번도 부족이 없는, 그냥 항상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영혼이 소승함도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지침과 피곤함도 경험이 되었어요. 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밝은 양지만 다닌 것이 아니고 어두운 골짜기, 그늘, 절망적인 그런 시간도 있었다, 이런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와요. 원수가 존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고 회방하는 자인데요, 원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목자이신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동행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따라 주었어요. 이 결말이 아름답고 그리고 늘 감사가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곡을 아까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5가지, 쌀, 보리, 콩, 조와 기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람의 이 맛에도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죠.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그리고 감칠맛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감칠맛은 뭐 조미료 맛이라고 그럽니다. 식욕을 당기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칠맛을 어떨 때는 빼고 매운맛을 넣기도 하는데, 매운맛은 사실은 이 맛이 아니고 촉각에 속해서 통증이라고 하네요. 우리 입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맵다고 느끼고 우리는 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통증이 그 매운맛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매운맛을 좋아하는지 말이죠. 신라면이 그렇게 잘 팔려요. 영국에서도 신라면 인기가 높아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도 맛이 있나 봐요. 고통에도 맛이 있는지 그게 중독이 될 정도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맛만 좋은 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단맛을 조금 먹다가 보면은 질립니다. 그죠? 단맛만 먹다가.
단 것만 먹다 보면 질려요. 제가 이 세상에 못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좋은 식성을 물려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못 먹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맛있어요. 제가 입에 넣었다가 뱉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도 친구가 준 음식이었는데요. 너무 달아서 한번 씹었다가 제가 너무 달아서 그거는 못 삼키고 뱉은 적이 있어요. 너무 다니까 못 삼키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단맛이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단맛만 먹으면 사람이 물론 병도 날 수 있고요. 좋지가 않아요. 짠맛은 너무 많으면 힘들지만 적당하면은 짠맛이 정말 맛의 여왕입니다. 짭짤한 게 있으면 뭐든지 넘어가요. 신맛도 너무 지나치면 힘들지만 적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맛이 나는 겁니다. 쓴맛도 맛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쓴맛이 중요한 맛이라는 거예요. 이 쓴맛이 어디에 있느냐? 초콜릿이 쓴맛입니다. 그런데 단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커피도 쓴맛입니다. 쓴맛인데 그 나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쓴맛과 단맛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맛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도 있고 또 음침한 시간, 어려운 시간,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목자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면서 극복해가고 넘어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감사한 삶이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간증을 해요.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형편만 봐도 예를 들면 교회도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뭐 바닥이 흙이었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물건 사는 것도 힘들고 뭐 차도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어디서 물건을 사오고 뭐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좋았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래. 좋으려면은 그렇게 좀 있어야 되나 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표현이 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고 그걸 이제 압축해서 물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불을 다 통과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주셨는데 풍부한 것을 그때 누리면서 그 풍부한 것이 정말 풍부하고 좋다는 것도 알고 말이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은 은과 같이 단련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깨끗하게 정금처럼 그렇게 단련을 받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를 기뻐하는데 사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이 있을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을 곳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영혼의 추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길러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채워지고 또 그분 안에 우리의 충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알곡이 되고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풍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후하신 그
그분이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용서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넘치는 삶, 우리 안에 이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